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 이재학 목사님이 많이 설교하셨을 테고 또 교육하실 거지만 사실 이 본문 배경은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 당시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또 시장에 나갔더니 그 재물들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재물을 볼 때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그런 재물을 섭취해도 괜찮아. 이런 한 파트가 있었고, 다른 성도들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충돌하게 되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자유와 양심, 형제 사랑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받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반드시 저에게 교훈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적용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상황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시고 이 적용점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저같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비단 이 문제가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한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교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교와 전도에 관한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18년의 선교 사역과 단독 사역인 저희 교회 사역을 만 11년을 지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풀어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것 어느 하나 정답이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한 구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100% 맞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익과 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와 선교는 첫 번째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은 그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지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수많은 철학 안에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직자들이나 리더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일이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지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또 남들에게 조언도 들으면서 선교, 전도, 교회 모든 활동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깨우침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가나 이것이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다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적법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돼요. 적법적인 건 뭡니까? 나는 합법적이야.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태클 걸 수 없는 거예요. 왜? 합법적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덕과 유익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덕과 유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교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건설적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누가 나에게 태클을 걸지 못할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제시를 해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에게 깨우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도 모르게 좀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적인 거나 재정적인 거나 좀 우월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에게 깨우침이 있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정과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특히 선교지에서는 이게 잘 먹힙니다. 저도 초창기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 복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배들이 그러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해? 그냥 울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저희 빈민가 지역에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 사진을 참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터치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과감하게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선배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에 한번 가서 후원교회 이렇게 돌아오면,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워서 하지 않는데, 이 정도는 후원 받아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후원을 받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뭡니까? 감정을 터치하라고요. 울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이,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사역을 하면 이제 순간은 뜨겁고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많은 듯 보입니다. 정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이 때로는 열매를 맺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상한 열매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먹지 못할 열매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리더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성령님 분명히 계신데, 그 성령님에게 먼저 구하실 것은 나에게 지혜로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저같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리핀 문화와 지역사회에 맞는 것인지, 또는 이 결정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바른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뿐만이 아니고 감정이, 그리고 감성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만 사역을 한다면, 그리고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 번 와서 주벌 보니까 본문은 다르지만 한 교우가 한 나라와 한 가정과 한 사람을 품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답을 제시할 수 있겠죠. 우리의 논리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울어주셔야죠. 그리고 그들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보면요, 우리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 보입니다. 저분들이 단순히 쌀과 계란을 받으러 오는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더욱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동화 어린 왕자.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린 왕자와 여우가 나오거든요. 그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려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길들여지려고 한다고. 그런 동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사를 진행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동화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길들여진 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면,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계신데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샀는지, 또 나는 저 사람에게 마음이 길려져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얼굴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샀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년, 2년, 5년, 10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정말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샀는지 거기엔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 마음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선도와 전도는 이성적인 전략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또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리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논리적이셨어요. 그리고 아픈 자를 만날 때는 함께 울어주십니다. 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함께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되신 선배님들 앞에서는 감히 이런 얘기를 못하겠지만 18년을 지나면서 저의 시행착오를 보니까 어느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말씀의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답을 얻었겠지만 선교는, 전도는 균형입니다.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정말 균형 있는 선교와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성과 감정 사이에 계속 균형을 잡는 그 기준이 앞에서 언급했던 유익과 덕이라는 겁니다. 유익과 덕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정말 균형 잡힌 전도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은 내 마음이 가지만 열매가 없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은 내가 너무나 하고 싶지만 성도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같이 가서 울어주셔야 되고 싫어도 같이 가서 손잡고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이 그에게 한 영혼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가서 실천하셔야죠. 그것이 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 나의 유익, 교회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을 또 막 쥐어짜죠. 거기다가 더 바닥까지 내려가는 안 좋은 상황은 억지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눈물을 만들어내서 후원금은 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 한 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하늘 땅 교회도 우리 목사님의 선한 철학과 교육 방침, 지혜로움과 여러분의 감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유익이 아닌 그 사람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공부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돼야 돼. 뭐 이런 우리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입에 착 와닿아요. 약속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영어지만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경험과 감정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리더십 이성을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감성적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이성적인 분들에게 좀 가까이 가세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내가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되어진다면 조금 감성적인 분에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이 참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만남들과 그런 공동체의 모임들을 기획하실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하는 사역들을 좀 돌아본다면 이것이 이성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감성적으로 사랑에 담겼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준비할 때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감성이 앞서는 건지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답을 얻으신다면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유익해 하는 것이 만족해 하는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필리핀 사역을 18년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신 영상에 보면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사역이에요. 어린아이들 사역.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유치부. 근데 제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해마다 25명에서 28명 사이 장학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개인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전히 이제 처음에는 감성적이었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 아이들 만났을 때. 그런 아이들을 장학제도를 통해서 공부시키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11조를 하면서부터 모든 게 조금 안정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일찍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 문화 안에서 자라났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 영상에 보여진 우리 청년 리더들, 찬양단들, 그 아이들이 지금 80% 정도가 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좀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5월 달에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엄고선 선교사가 영어 유치원을 한번 그 파일럿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빈민가 아이들은 필리핀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들 영어 잘하고 뭐 그런 줄 아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섬마다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한 어른들과 대화가 안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따갈로그라는 필리핀어를 쓰는데 그마저도 잘 통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혜택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크리스찬 교육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계속 고민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제롬으로 또 감성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지 늘 모든 사회 가운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대해 주시고요. 약속의 땅 교회 누구더라? 백두산 백록담 기억해 주셔서 기대해 주시고 끝으로 그분들이 뭐 기도 부탁을 하나 했는데 뭐더라? 영어 유치원을 하는데 정말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잘 기획해서 그 영어 유치원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피곤한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전도와 선교 분명히 지혜를 주고 또 감성적인 전도와 선교는 사랑을 줍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가 이런 지혜로움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시는 사업과 학업 안에 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서 바른 균형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맺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열심히 삽시다.